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야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내 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야훼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사람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야훼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야훼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야훼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야훼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셨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고.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하고도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십니다. 회개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를 저질렀는데 심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약 1년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십니다. 나단은 지금 다윗이 마음이 완악해져 있기 때문에 자신의 죄악을 쉽게 인정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죄를 지을 때 심판이 없었기에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다윗은 끔찍한 죄악을 범한 자신을 망각하고 여전히 자신은 괜찮은 사람이라는 착각 속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많은 경우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들의 심리가 이와 비슷합니다. 그들은 죄책감과 두려움을 느끼기보다는 자기를 합리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러한 마음을 아셨기에 나단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회개를 기다리는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은 회개하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어 죄를 지적하게 된 것입니다. 죄를 범하고 심판이 없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시계는 우리 인간들의 생각보다 뒤늦게 찾아옴을 알아야 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바로 회개해야 하지만 죄를 안 짓도록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것이 최선입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부자와 가난한 자의 이야기를 비유로 전합니다. 문제는 부자에게서 발생했습니다. 사람이 가난할 때에는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데 부자가 되면 더 갖고 싶어하는 탐심이 생기고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나은 자라고 생각하는 거만함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의 것은 아끼게 되고 남의 소중한 것을 무시하는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부자에 대해 분노하는 다윗을 향해 나단은 당신이 그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그에게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맡기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다윗이 부족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말씀드렸다면 그것도 들어주셨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누구인지를 망각하는 죄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회개를 받아주셨지만 다윗의 집안은 엄청난 불행의 역사를 맞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집안에 칼이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재앙이 임하고 그의 아내들이 욕을 당할 것이라고 나단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범한 죄악의 결과를 그대로 거두게 됩니다. 가족사로 보나 국가적으로 보나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죄는 형용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복잡하게 번져나갔습니다. 다윗의 죄로부터 시작된 비극적인 사건들 때문에 다윗의 집안은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해 주시지만 죄의 결과는 책임지도록 하십니다. 사람들은 죄를 짓고 회개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작은 죄라고 간과하면 더 큰 죄악으로 몰아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 책임지게 하십니다. 죄악이 역사 속에 묻혀버리는 경우에는 사람들은 죄의 결과를 피해갈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드러나지 않는 죄라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는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날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며 대적들에게 공격할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 되기에 쓴소리라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리석음은 달콤함에서 옵니다. 옛말에도 부모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서부 영화의 상징적인 인물인 존 웨인은 항상 아버지의 조언을 따랐다고 합니다. 언행을 잃지 할 것, 무심코라도 상대방을 모욕하지 말 것, 괜한 시비거리를 찾지 말 것, 위 세 가지와 거리가 먼 사람을 멀리 할 것. 몸이 약했던 아버지를 위해서 약품 배달과 신문 배달을 하며 가사를 도울 정도로 효심이 깊었던 존 웨인은 뛰어난 연기력과 스타성을 갖추어 배우로 성공했지만 성공의 비결을 말할 때에는 항상 아버지의 말을 마음에 새기고 따랐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맥맥스란 사람은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 사람에게 보너스를 듬뿍 주어라. 당신이 하는 투자 중에서 가장 현명한 투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고, 순자의 수신편에는 잘못을 지적해주는 자는 나의 스승이다. 옳은 일을 지적해주는 자는 나의 친구다. 나에게 아첨하는 자는 나의 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잠언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미국 미시간주 앤 아버에 실패를 주제로 한 박물관이 있습니다. 실패 박물관이라는 별칭으로 유명한 뉴 프로덕트 웍스 박물관인데 출발은 야심차게 했지만 시장에서는 외면당한 7만여 점의 품목이 한데 모여 있습니다. 실패의 사례는 흔하지만 드러내지 않는 이유는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실패는 미래 성공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실패 경영이란 남의 소를 잃을 때 내 외양간을 고치는 것입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라는 나단 선지자의 음성이 심령에 울리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자리입니다. 율법 아래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대가는 지불하게 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처럼 지불해야 할 대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으로 지불해 주셨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죄에 대해 민감해야 하지만 죄의식이 아니라 그 흉악한 죄의 대가를 지불해 주신 예수님의 희생에 감사하며 더욱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 짓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김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우리를 그 죄에서 자유하게 하신 예수님의 희생에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